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15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에스겔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1173쪽입니다. 에스겔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3쪽에 있는 에스겔 17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는데요. 구약성경 1173쪽입니다. 에스겔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 15장부터 17장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하나님을 등진 예루살렘, 하나님을 등진 예루살렘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실까요? 166쪽에 나와 있는 교재 166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백성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따라야 하는데도 죄로부터 돌이키려는 회개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12장부터 이제 19장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 바벨론 땅에서 선포했다고 했잖아요. 그 바벨론 땅에서 저 남유다, 남유라도 대표되는 남유다로 대표되는 예루살렘의 포위와 멸망과 또 포로에 관한 심판 예언을 이제 상징적인 어떤 행위나 또한 비유나 설교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심화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을 15장부터 17장까지는 비유장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장입니다. 각 장마다 비유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풍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15장에는 어떤 비유가 나오느냐? 포도나무에 관련된 비유가 나오는데 좀 특별한 비유예요. 불에 탄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불에 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바로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한 아내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음란한 아내의 비유에서 이스라엘의 결혼과 관련된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멸망과 징계와 징벌, 또한 마지막에는 회복의 과정까지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16장의 내용이고요. 17장은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두 마리의 독수리가 등장하고요. 그 독수리와 함께 백향목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 끝자락에 시드기야 왕 때의 일에 관해서 이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유다가 어떻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또 17장의 예언의 끝자락에도 역시 회복의 예언이 조금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음성인지 이 세 비유를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무가치하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는 가치가 없다, 무가치하다,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땔감으로밖에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제 제가 에스겔 두 번째 개론을 언급하면서 에스겔은 바른 지식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는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관한 바른 인식, 바른 지식을 깨닫게 하는 그런 성경이 바로 에스겔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책이 바로 에스겔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에 비유해서 설명하냐면 열매 없는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포도나무와 같다.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에 많이 비유했었냐면 포도나무에 많이 비유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예언서를 이제 공부할 때 이제 뭐 이사야의 포도원의 노래라든지,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을 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난 것은 어떤 포도나무 열매가? 들포도나무가 열렸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의 회복의 노래를 통해서 제가 이제 전체 이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역사를 포도원과 가지고 또 설명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아가서에서도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예수님과 우리 백성 그 교회와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이 포도나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한 것은 바로 포도나무가 가진 독특한 성질 때문이죠. 그게 뭐냐? 이 포도나무는 열매가 열릴 때는 정말로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 중 가장 좋은 나무예요. 왜? 그 포도나무 열매가 얼마나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렁주렁 열린 열매를 통해서 정말 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뭘로 해결했어요? 이 포도주 가지고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열매가 열리는 포도나무는 정말 최고예요. 농부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그래서 이 포도주를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큰 잔칫날에, 그러니까 혼인날에 반드시, 다른 건 다 빠져도 뭘 빠지면 안 돼요? 포도주는 빠지면 안 될 만큼 포도나무는 이제 열매를 맺게 될 때 가장 좋은 나무예요. 최상의 나무예요. 농부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나무가 포도나무인데, 문제는 뭐냐?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입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어떠하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보세요. 결론은 뭐냐? 쓸데가 없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아무래도 무가치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포도나무는 어떤 목재로, 그 나무, 여러분 포도 키워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 포도나무 줄기, 그 나무까지, 그걸 어디에 쓸 거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떤 목재감이 안 돼, 목재가 되질 않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참나무나 줄기를 목재로 사용하는 참나무나 향나무에 비유해서 포도나무는 정말로 뭐 똑바로 이렇게 자라나는 것도 아니고 두께가 두꺼운 것도 아니고 아무한구에 쓸데가 없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두 번째, 15장 3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으로 15장 3절 상반절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는가? 이 포도나무 줄기를 가지고 가구나 어떤 도구도 전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3절 하반절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다. 자, 도구나 가구를 만들지 못한다면 어떤 그릇을 걸 수 있는 어떤 못으로라도 사용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포도나무는 전혀 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4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로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무가치해서 땔감으로밖에 쌓여지지 않는데, 근데 이 땔감으로도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러니까 두 끝이 이제 불에 태워졌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두 번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여호야김 시대 때, 또 한 번은 여호야긴, 그의 아들 여호야긴 시대 때, 두 번의 이게 그 포로로 끌려간,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것을 갖다가 불에 살려진 것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 포도나무, 열매 없는 포도나무 그 자체도 가치가 없는데
처음과 끝이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타다가만 그런 포도나무 가지는 이제 더 쓸 데가 없는 거죠. 어디에 쓸 겁니까, 그 나무를? 당연히 그 나무는 그냥 아궁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그냥 불어 타서 재로 변할 그런 정도의 가치밖에 갖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포도나무는 우리가 알듯이 그 꽃도 향기롭지 않고 또 그 꽃도 아름답지 않아서 그 포도나무는 장식용으로도 관상용으로도 쓸데가 없는, 정말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요 전혀 가치가 없다라고 여겨지죠. 그 나무는 제대로 내세울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도나무와 같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모든 민족보다 나을 것이 없었고, 정말 보잘것이 없었고, 보잘것이 없는 소수 민족이었고, 그러니까 약소국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의 종으로 있었잖아요. 소수 노예 민족밖에 되지 않는 민족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러니까 그 가치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치가 정말 최고의 나무의 가치를 갖는 포도나무와 같은 가치가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은 바로 무가치한 존재다. 그러니까 아궁이에 던져질 땔감으로밖에 겨우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사도 바울의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누구에 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이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들리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또 가꾸어지고 또 심겨질 때 온전한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정말 아무런 열매 없이 선 포도나무와 같은 우리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이 새벽에 정말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맺는 그러한 열매들만 나는 맺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순종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포도나무의 그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정말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도 있고 또 열매를 맺되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끄셨는데도 불구하고 들포도만, 먹을 수 없는 들포도만 맺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크든지 작든지 주렁주렁 맺어가는 포도송이처럼 그 아름다운 열매를 오늘도 맺으셔서 아름답고 풍성한 포도나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나된 것은 온전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16장의 비유에 보면 이스라엘을 음란한 아내에 비유해서 예언하는 내용 속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알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바른 지식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계셨는지 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6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린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를 이야기하는데 16장 4절 5절을 보세요. 내가 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실 때, 그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를 산후 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다.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서 내가 들에 어떻게 됐다고요? 버려졌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통치 아래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면서 그러니까 버려진 어떤 출생아처럼 핏덩어리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핏덩어리를 가다가 그 핏덩어리를 보시고 어떻게 지나가실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그 뭔가 피투성이 버려진 아이가 있는데 꿈틀꿈틀거리더라는 거예요. 그 꿈틀꿈틀거리는 아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아가야, 피투성이가 됐을지라도 제발 살아만 있어라. 아멘 하시는 분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그 자식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자식이 저 사고 때문에 무너진 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된 마음으로 그 집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다리가 부러졌고 피가 나고 거의 죽을 뻔할지라도 사랑하는 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만 있어다오. 아무리 피투성이가 됐을지라도 제발 죽지 않고 살아만 있어다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피투성이와 같은 그 아이를 구원하시고 또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날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정말 몇 번이라도 죽음의 문턱에 갔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살아만 있어다오. 끝까지 조금만 더 버텨다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살아만 있어다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피투성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보듬으신 거고 안으신 거고 또 그를 아름답게 성장시키셔서 여전히 벌거벗은 그녀를 위해 수놓은 옷을 입히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온갖 아름다운 보석들을 꾸며주어서 아내로 삼으셨죠. 바로 그래서 왕후의 16장 13절에 어디까지? 왕후의 지위까지 오르게 하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버려진 피투성이와 같이 가만 놔두면 그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피투성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붙드시고 키우셔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내로 삼으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16장 15절에 보세요. 뭐가 있죠?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핏덩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데려다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모든 것을 다 입히시고 보석을 붙들면서 왕과 같은 자리까지 올려놨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화려함을 믿고 자신의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기 시작하는데, 그 행음이 뭐예요? 많은 우상들과 강대국들과 그들과 하나가 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행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다의 행음이 얼마나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안타까운지 그 행음을 자세하게 이제 16장 15절 이후에는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축복들을 오히려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해버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자체를 우상으로 여기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붙들고, 또한 강대국들과 정치적 연합을 꾀하면서 안전을 지키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주변 나라들, 강대국들을 더 하나님처럼 섬겨버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그것들을 주면서 오히려 우상들에게 주면서 죄의 자리에 가는, 그래서 그들의 죄가 저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 악하여져서 결국 이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바로 16장의 예언의 내용인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16장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근본적인 이유. 자, 행음하고 음란을 행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어렸을 때, 핏덩이였을 때를 너희가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다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 잘 되면 마치 내가 잘 돼서 내가 잘해서 된 것인 양 우쭐우쭐하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기억하지 못하니까 교만이 찾아오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곧바로 죄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붙여진 그 아름다움이 그 죄로 인해서 추함으로 변해버리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순결함이 어떻게 해요? 음란으로 변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핏덩이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이 이렇게 부한 것도, 또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숨 쉬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 또한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음란한 아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끊임없이 잊어버리기에, 제가 자주 얘기하는 영적인 건망증, 그걸 잊어버리기에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다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움을 추함으로 변질시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신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된다. 17장에 두 독수리와 백항목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17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나와요. 이 첫 번째 독수리는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장 7절에도 또 한 마리의 독수리가 나와요. 그 독수리는 어떠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독수리는 색깔이 화려하면서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인데, 두 번째 독수리는 그냥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예요. 두 번째 독수리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애굽을 의미합니다. 자, 첫 번째 큰 화려한 큰 독수리가 땅에 종자를 꺾어가지고 옥토에 심은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얘기해요. 그 포도나무가 누구냐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이스라엘 땅에다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시드기야 왕이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의 뿌리가 무엇을 향했다? 두 번째 독수리를 향했다는 거예요. 바로 애굽을 향했다. 그러니까 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멸망하기 전에 우리의 힘 닿는 데까지 끝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버티는 것.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왕으로서 해야 될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시드기야 왕이 정말로 잊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을 아무런 관심 없이 다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였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포로로 잡혀가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길이 너희가 살 길이다, 바벨론에 투항하고 바벨론에 끝까지 항거하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결국 그러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그러한 그들의 결과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않으니까 결국 너희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이다? 메말라져 버릴 것이다. 결국 열매 없는 포도나무처럼 다 말라 비틀어져 끝나버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시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또한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기발한 나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묻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발을 가더라도, 한 걸음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방향대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의 인생을 개혁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그것이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이 동풍이라는 것은 시험이에요. 고난이에요. 심어졌다고 하지만 그게 번성하고 열매를 맺겠느냐? 당연히 동풍이 불어버리면, 심판이, 환란이,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완전히 말라버릴 것이다. 그 자라던 두둑이라는 것은 밭을 의미해요. 그 밭에서 영원히 말라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기를 소망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포도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도 또한 남은 이 한 주간도 그 풍성한 극상품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